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고 바라고 기도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순종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과 교회 설립 50주년을 위한 준비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계획하신 일정과 사역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는 곳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의 불안과 긴장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잡하고 분주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욥의 신앙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아사라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게 되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물가비에 걸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이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그를 빠뜨리려 한 적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방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서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감사금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돌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장경훈 목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은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주실 회복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그 팔로 안으시고 붙드시고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형편과 간절한 소망을 아시오니 주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사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가장
잘 알면서도 잘 언급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한 지옥. 사실 이 지옥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는 그러므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청교도 목사이며 칼빈주의 신학자인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설교 중에 하나였다라고 사람들에 의해 평가됩니다. 설교는 은혜로워야 하죠.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또한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교회 나오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 해주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역사상 가장 무서운 설교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의 필적할 만한 탁월한 지옥 설교를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8장의 말씀을 꼽습니다. 물론 이 빌닷의 설교가 설교로서도 매우 큰 오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 잘못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적용을 잘못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즉, 주제를 정해놓고 내가 이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주제를 정해놓은 설교를 하기 위해 본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의도하고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 본문을 갖다 써버리면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칫 잘못 적용하는 방식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때리는 그저 몽둥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빌닷의 설교가 바로 오늘 18장에 그런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닷이 한 설교,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용의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빌닷의 설교는
그 문제를 딱 짚고 나면 오히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준다 라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담겨져 있기도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닷에게 있어 욥의 괴로움의 호소, 욥의 괴로움의 호소는 무엇이 없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욥의 주장, 빌닷에게는 어디까지나 그건 너의 주장일 뿐, 이 세상에, 이 질서정연한 세상에 그 본성에 도전하고 있는 욥이 불쾌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 그건 알겠는데 네가 억울하다 해서, 네가 분통하다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창조에는 질서라는 게 있는데 너가 억울하니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야겠느냐. 그러면서 빌닷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와서 악인들이 거처하는 곳을 보라. 빌닷은 이 깔끔한 세상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악인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아야 할 곳이라고 하고, 내가 내려가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표현에 대해 빌닷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말한 그곳 스올, 네가 말한 그곳 바로 거기가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끝이야. 그러면서 빌닷이 욥에게 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끝내는 거예요. 18장이 어떻게 끝내느냐. 자, 바로 그곳이 악인들이 있을 곳이고 바로 그곳을 네가 향하여 간다고 말한다면 이제 네가 결론을 내봐.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욥은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네가 무죄한 게 아니라니까. 봐봐, 악인은 반드시 멸망해야 되잖아. 당연하지. 악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말이 돼? 악인이 득세하는 게 말이 돼? 반드시 멸망해야지. 인생이 바라는 바죠. 그런데 네가 그곳으로 향하러 가고 있잖아. 지금 너의 꼴을 봐봐. 지금 너의 상태를 봐봐.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 네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너의 당한 고난이, 너가 처한 현실이. 빌닷은 지옥을 18장에서 5가지 무서운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빌닷은 지옥은 어둠의 자리이며 형벌의 자리라 5절로부터 10절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닷은 지옥은 끝없는 공포의 자리이며 파멸의 자리라 11절로 16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닷은 지옥은
무서운 분리의 자리라. 17절로 20절까지. 빌닷은 악인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해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닷에게는 악인은 끔찍한 존재인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인데 악인들은 티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이 빌닷의 지옥에 대한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랑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품어도 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빌닷의 지옥 설교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완벽한 지역 설교가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빌닷은 이 모든 자리, 빌닷은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간의 개념으로 설교를 해요. 자리의 개념으로 설교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인생에게, 이거 어떻게 보면 빌닷은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 공간,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과 자리, 이게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자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인생 목표 중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집 마련. 자리, 공간. 인생은 그게 흔들리면 괴로워하거든요. 지금 지옥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게 굉장히 탁월하게 느껴질 지경이에요. 분리되는 것.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악인, 죄인의 형편이라고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관점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빌닷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 지옥을 누구의 거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의 거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결론이 문제라고요. 그렇게 단언하는 빌닷이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을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결론 내. 너 악인이야?
의인이야. 너의 형편이, 너의 상황이 그걸 증명하잖아.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누구를 닮아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사탄을 닮아 있어요.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욥이 그 자리, 그 집, 그 재산, 그 공간, 그 거처, 그 머무는 곳, 그걸로부터 분리시켜 보세요. 하나님 떠날걸요? 그럴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도까지 무모해질 수가 있다라는 인생의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큰가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 입을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빌닷이 대놓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건 뭐 그냥 대놓고 표현한 것 같아 보여요. 뭘요? 지금 빌닷은 욥에게 네가 결론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기가 결론 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적용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 지옥 설교가 잘못된 이유는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딱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판단으로 시작하는 권면들,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날카롭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한마디로 당신이 결론을 내봐. 자, 내가 설명 쫙 해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말고,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해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악인이란 말이야. 그런 악인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야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내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자네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이 이미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보기에도 살아있긴 하지만 이건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지금 너의 현실이 악하다는 증거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빌닷은 마치 너는 이미 회개하기는 글러먹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우 강하게 다그칩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럴싸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거든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설프게 사랑하는 사람, 어설프게 착한 사람. 이 어설프게 사랑하고 어설프게 착한 사람은 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못해요. 그리고 혼자 막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못된 사람은 그냥 소리 질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후련해. 할 얘기 다 했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못된 사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착하면 안 되고
착해야 되고 어설프게 살아가면 안 되고 사랑해야 돼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고 보는데 어설프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악인의 설 자리가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잖아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마치 또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그렇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줄게. 너 잘 듣고 판단해.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빌닷이 자기가 마치 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인생의 똑똑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빌닷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이 창조 질서는 악인이 설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멋들어진 빌닷의 설명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악인들이 심지어 번성합니다. 아니 오히려 누가 부당한 슬픔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합니까? 오히려 온전한 신자들이 때때로 괴롭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욥이 경험하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지옥으로 들어가신 데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욥기는 궁극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의 이 욥기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욥의 마음이 바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욥의 절규가 이해가 됐어요. 욥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괜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들을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혹여나 발견된다면 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장은 지옥 설교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떠한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도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처절함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빌닷의 지옥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죄 없으신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닷의 지옥 설교를 통해 우리는 그러므로 인생이 처한 상황을 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여, 마치도 천국을 내가 얻어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지옥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끔찍할 뿐인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 심각성을 전하는 일을 살지 않는 전도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은혜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어느 중간 지점에 있거나 적당히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저들이 당할, 저들이 마주할 지옥을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지옥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런 사탄의 우리를 흔드는 두려운 말들 앞에 조금도 개의치 말고,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달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용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이오니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제목과 개인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